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사랑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사랑의 나라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갈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합독한 이 본문의 앞뒤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이 믿음이 율법으로냐 은혜로냐, 이와 같은 말씀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전후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아직 가기 전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아직 가기 전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일어났었던 많은 문제들 중에 이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은혜냐 율법이냐. 값 없이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는 생명이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고 단번에 드리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양이 필요 없다, 소도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증거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며 숨을 거두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해서 얼마나 많은 그 율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쁨이 초대교회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옛 성품, 옛 자,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또 도전을 받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도 그럴 것이 율법에서는 정말 칼이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죄다, 이렇게 안 하면 심판이다, 이렇게 하면 심지어 돌에 쳐라.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이민 겁니다. 예수님께.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에 쳐서 죽여라 했습니다. 맞아요. 율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일지라도,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을 믿으면 속죄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에, 또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들어온 믿음의 백성들도, 또 유대인들 또한 이제 그래도 예전에는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시험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이것을 향해서 단단히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와 같은 모습이 자꾸 우리 교회 안에서 가라지처럼 일어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렇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저의 옛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주의 오심에 대한 것을 2007년, 8년 정도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2007년, 8년 정말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때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왜 큰일이 났냐면, 주의 오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이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된다. 죄악된 것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어떠한 말씀이 이렇게 이제 어떤 선지자라는 어떤 이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됐냐면, 한국 전쟁, 그 이름도 유명한 전쟁의 예언이 풀어질 때였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부어가지고 이 땅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더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집에 또 라면 엄청 쌓아놓고 그랬어요. 주변에 이제 전쟁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억하라고, 정말 이제 이 나라가 심판받을 거라고 아주 정말 전단지 돌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제가 죄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잖아요. 있는 힘을 다하여서 죄는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금식하고, 정말 그때 금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회에 한 번은 꼭 금식을 했어요. 토요일날 꼭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2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 죄의 습성을 이제 버린 것 같은 겁니다. 이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생각도 이제 정리된 것 같고 하니까 이제 그 율법의 이제 의에 딱 장착이 돼가지고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새벽 기도회 때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학생들은 이제 거의 잡았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아이들 그냥 정말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셨듯이 성령으로 다시 저를 찾아와서 기도 시간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딱 한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성령과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다. 제가 지금 무엇하고 있었던 거죠? 강단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학생들을, 말씀으로 성도들을 성령의 근심이 되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진리는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매이게 하고 있었어요. 두렵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심판이다, 형벌을 받는다, 남겨진다, 들림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교제하는 형제한테 가서 아직 그 금연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 끊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저희 그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다루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죄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그러한 일이 반복될까 봐 이 4장 말씀에, 5장 말씀에, 6장 말씀에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성경에서 오늘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나의 기도가 연약해서, 또한 나의 어떠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연약함은 수준이 다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도무지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당사자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택함을 받은 자야. 구별된 자들 중에서도 난 구별된 자야. 나는 진짜 거룩한 자야. 그 얘기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마지막에 무엇이었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어떤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도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이 그렇게 이 서신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였는데, 나는 혈기가 등등했었고, 그랬던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 이 모든 것은 다 무엇과 같이 여긴다? 나의 이 모든 자랑, 나의 모든 그 어떤 출생, 어떤 배경, 나의 모든 어떤 지식,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교하니까 배설물과 같다. 이와 같이 고백했었던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냐, 은혜냐, 율법이냐에 대해서 그 핵심을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으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소망인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와 같을 때에, 그 고민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지를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에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 7절, 8절에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와 같이 아직도 이런 죄가 있고, 아직도 내가 이러한 습성이 남아있고, 이러한 분노가 남아있고, 혈기가 남아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아직도 이렇게 매어서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워할 때. 얼마나 또 지금 미혹이 많아요. 이러면 들림 못 받는다, 저래서 들림 못 받는다, 이러니까 또 한국에 또 전쟁이 난다,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미혹이 난무하고 있는 때입니다. 선지자라는 자들이, 전도자라는 자들이, 사역자라는 자들이 자신이 봤대요, 들었대요, 꿈으로 보여주셨대요,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원하는 정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절에 이어집니다. 기약대로, 할렐루야, 기약대로, 약속대로, 때가 이름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셨죠?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기뻐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보의 이 미혹의 세대 가운데에 분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저 목사님이 봤대더라, 저 선지자가, 저 은사자가 들었대, 예언이 풀어지는데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게 저 자리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 예언이 풀어지고 맞잖아, 이렇게 됐잖아. 어떠한 복음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평안이 없으면, 그곳에 자유가 없으면, 그곳에 기쁨이 없으면, 그곳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로마서를 통하여 6절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미혹받고 두려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자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층천에 갔다 와서 가히 비밀한 것을 깨달아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였느냐,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 선하심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또 자꾸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죄다, 심판받는다, 전쟁이다. 왜 그러느냐, 왜 신부의 옷이 더럽혀졌다느니, 빛이 바랬다느니, 그러면서 성도들을 왜 위협하고 또 매이게 하느냐. 그러지 마라.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곳에 내가 없다, 그것은 미혹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이제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부되기 원하는 간절한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이 경건은 또 피해갈 수 없는 마음의 큰 부담이에요. 경건, 거룩.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경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경건은
누구를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가 참된 경건이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면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경건해지길 원하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것들을 찾고 많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또 아셔서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신부로서 취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쉽게 이 경건한 자의 예표를 들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는 너는 내가 갇혔을 때에 나에게 찾아왔었다.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줄였을 때에 입혀주지 않았고 먹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무리를 향해서는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추웠을 때에 나를 입혀줬고 내가 배고파했을 때에 내가 목말랐을 때에 먹여주었고 마시우게 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정말 달랐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와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 그래요? 언제 안 그랬어요? 제가 또 언제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헐벗었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운 게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요. 경건한 자 되기 원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 서적을 읽고 경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저도 5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지 못하는 모습이 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저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장기 금식 한 3번인가 4번 했나요? 하루 금식은요 셀 수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작정 기도, 금요철야, 기도원 찾아다니는 횟수, 그런데도 여전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어떤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 마음을 길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율법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나의 행함을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자꾸 나의 마음을 어떻게 좀 다뤄보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모두 다 지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지만 성경이 그 바울의 모습을 딱 진단하잖아요. 혈기가 등등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정의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금식하는 그들에게 그 야채 21조까지 철저히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율법의 정신인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행위로, 의로, 봉사, 헌신, 헌물, 선교, 공부, 묵상,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 죽을 때에 우리가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빛이 고와 과부를 향하여서, 환난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을 향하여, 나의 친족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으로 비춰줄 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의 친구다. 내가 나의 신부다. 그것이 내가 찾는 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을 7절 가운데에 이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열심이 사실 거의 베드로와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죽는데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악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먹지도 않겠습니다. 바라보지도 않겠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선포하고 베드로와 같이 당당하게 주님을 향하여, 저들은 다 저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연약하고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 우린 예수님을 날마다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연약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왜 그 연약한 이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 지체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왜 아직도 내 안에 이것이, 이 마음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또 너희들이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는 거는, 그건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남겨질 자들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도 다 그렇게 한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연약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 우리에게 맡겨준 누군가, 우리에게 보내준 누군가, 먹이우라고, 입혀주라고, 좀 재워주라고, 따스하게 해주라고, 살펴주라고 보내고 맡겨진,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자가 나의 진짜 이웃이고, 만약에 너희 형제를 향하여 그와 같이 못하고 있으면 지금 너희들이 선포하고 있는 결단, 기도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선교하며 선포하고 있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 그거 안타깝지만 그거 거짓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다 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착하게 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임박한 때를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중보자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 어느 때보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선한 목자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곳 예산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으셨어요. 모이게 하셨고 이곳에서 함께 주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등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것을 너에게 준 일이 없다. 아,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많은 자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자들을 돌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찾아다니셨나요? 연약한 자들 찾아다니셨잖아요. 죄인들 찾아다니셨잖아요. 병자들 찾아다니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경건한 자들의 참된 경건의 예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와 가우부의 이웃이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하여,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하여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미혹이 가득한 또 죄악에 관영한 이때에 우리가 정말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처참한 초대교회의 모습, 이미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짐, 믿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기록한 편지의 핵심입니다. 미혹받고 있고 떠나가고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전승에 의하면 노년의 사도 요한은 설교하러 단에 섰을 때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으셨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마지막 부탁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경건치 못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모습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기약대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 앞 금향로에 올려드려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